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심령의 또 은혜를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쌓아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새 성경책은 4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3번, 새 성경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 나가 계셨던 구민교 목사님이 안식년이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민교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벗어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과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 더운데 많이 힘드셨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룻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으러 오신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또 힘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힘을,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AI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오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군사작전에 동원된 AI가 드론이 통제권자가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최고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 공격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통제권자를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AI는 창의력이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려고 할 때 통제권자가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면 통제권자를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싸우게 되는 영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교회에서 AI 목사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와서 화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아바타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AI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제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앞으로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까? 물론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그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도 많은 곳에서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인 AI가 산업 현장과 서비스업 그런 모든 부분에 속속들이 도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해야 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목사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에 AI를 임대하니까 한 대당 월 20만 원이면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것보다 임금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한 대만 들여놓으면 사람 2목, 3몫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누구를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월 20만 원이면 직원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매년 임금을 협상할 필요도 없고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병이 났다고 쉬고 또 일이 있다고 쉬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뭐 불만 없이 다 수행을 합니다. 가끔 고장 날 때 수리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AS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편하긴 하겠지만 이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독일에서 시행한 아바타의 모습, AI 목사를 채용하면 만들어내면 사람 목사보다 설교는 훨씬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월 20만 원, 3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거죠. 목사 아바타, AI. 그리고 종류별로 뭐를 잘하는 분야별로 아니면은 통합적으로 잘하는 좀 비싸겠죠. 그렇게
그렇게 처음에 들어놓으면 목사님 사례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나 상처받았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신앙 상담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AI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택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터넷에서 수준 높은 자료를 계속해서 반낮 없이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설교, 수준 높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 아바타의 모습도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얼굴 모습, 듣기 좋은 목소리, 어떤 제스처 등 교인들의 선호도에 맞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은혜가 되고 더 수준 높은 신앙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편리함과 어떤 삶의 질의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이 생명의 문제와,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생명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는 원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고, 그래서 늘 부패하고 어둠에 빠진 우리 인간은 선보다는 악을 행하며 생명보다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부패해버렸고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악행하기가 훨씬 쉬워요. 선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앞에서는 평화를 또 화합을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나라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보다는 늘 전쟁으로 얼룩지고 평안보다는 불안이 엄습해와서 늘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과 AI가 실현하고 싶은 세상은 비슷하거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I의 탄생은 어차피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도 인간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AI를 연구하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그냥 각자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것이 AI를 연구하는 원칙을 뒀다고 합니다. 첫째가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원되는 드론 공격은 거의 다 AI에 의해서 공격되는 것이고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개발할 때 살상 무기용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편리를 위해서 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슨 윤리 도덕이 필요합니까? 또
또 전쟁에서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AI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고 다름을 넘어서서 틀린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최고로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듣기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집하는 정보에는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성경 해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최고로 좋은 설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거나 거스리게 되면 군사작전에서 통제권자가 오히려 공격한 드론처럼, 통제권자를 공격한 드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내 감정에 의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늘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탄식함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힘든 가운데 수고했어, 잘했어, 좀 더 힘내라. 아니면은 야, 좀 더 잘하지 그랬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했어야지, 좀 더 묵상하고 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힘들어서, 때로는 부족해서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또 힘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때문에 죄의 부족을 돌아보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AI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정보 수집하기에 바쁠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인도되어지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 어디서나 영상을 보면서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마음의 자세나 예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드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뭘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다른 데 보고 다른 일 하고 이러면서 잠깐 보고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버리게 되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은혜를 받고 간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깔끔한 옷을 입고 자세도 바르게 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누워서 예배 드릴 때와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차원이 다를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보다 정장이나 깨끗한 외출복에 멋을 좀 내고 좀 일찍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훨씬 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사람과 생명이 없는 이 AI의 예배 인도와 설교는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즉 생명이 없는 AI가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란에 대비를 해야 하고 목사의 자격 여부와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운영되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효율적이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더 갈급하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힘있고 능력이 뛰어난 AI를 가진 사람이, 나라가 그보다 못한 나라를 늘 지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눠주겠습니까?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러지. 이것이 욕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판단, 그리고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해야 하고 굳건하게 세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아야 할 존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원동력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그 차이예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AI가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으면 인간을 오히려 공격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AI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심하게 말하면 AI같이 폐기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다시 살리셨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시고 풍성하신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지극히 사랑하심, 풍성하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끝낼 거야가 아니라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5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은 이제 사망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생명의 옷을 자신을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몸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들으신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임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끝이 아닙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으면, 심겨졌으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싹이 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른 잡초와 또 병충해와 싸워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안에는, 우리 인생 안에는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한탄도 하지만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또 더 커지기를,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인공 로봇처럼, AI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AI는 어쩌면 스스로 발전하여 우리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것은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AI의 탄생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되어지고 또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AI,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과 사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하시고 키워나가시는데, 때로는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또 억지로 넓히시기도 하시며 상한 부분은 잘라내시기도 하시고 또 꿰매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함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크게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날들이 더 많아지는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깨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카롭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둡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먹지 않고 활동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짐승들처럼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회복된 나로, 더 성장한 나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온 나는 들어갈 때의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커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둡고 깊은 동굴 속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완벽해지려면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불며 때를 쓰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금식해서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대부분은 오늘 내가 살아있어 눈을 뜨면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이 필요할 때 외에는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자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해내야 합니다. 자, 사랑한다고 그것까지 다 해주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마보이가 되어서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하면 돼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는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맡길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번개치고 벼락을 안 쳐도 우박을 안 내려도 이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리시지 않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사회에, 국가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고난이나 형통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심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어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어둠을 막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악함이 떠나갔습니다. 약함이 떠나갔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미움과 다툼이 떠나갔습니다. 생명과 복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사망과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들에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저들의 삶을 사로잡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89장, 새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사는 동안 성실하게 일하여 수입을 올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또 준비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함을 드립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주께서 보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 귀한 믿음 마음들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여 늘 소망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속히 교회가 또 건물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일터이지만 사무실이지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덥고 이제 장마가 오기 때문에 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한 번씩 또 찾아와 봐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 미디어 교회에 또 이 홈페이지 운영 내용이 잘 채워지도록 또 사역자 보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도 엘피스 홈케어도 잘 운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제가 기도 부탁드리지만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힘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긴 역사 동안 늘 보호하셨고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해지는 그런 순간순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 초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과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와 서울중앙선교회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